너에게 이르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먼저 응답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지 민족 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을 살리려면 그 개인의 영적 흐름을 알면 그 한 개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살리냐? 지역의 영적 흐름을 알아야지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적 흐름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필요성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개인을 우리가 돕는다고 했을 때도 그 개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잘 진단을 할 수 있어야지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올바른 답들이 나오고 그에게 필요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서로 뗄 게 얼마나 많은지 교회 일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건소 갔다가 또 주민센터 갔다가 또 다시 한번 갔다가 이게 서로 뗄 일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참 바닥 이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는 중요한 사역을 하기 앞서서 일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을 하자. 그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민족의 치유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치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치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의 이 흐름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 영적 흐름,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 97주년이었죠. 일제강점기 이 해방을 주창했던 이 사람들의 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이 3.1절이었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여기저기 태극기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하고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이랬던 게 어제 3.1절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한 37년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시기에 가장 우리의 한으로 사무쳐 있는 게 위안부입니다. 위안부. 우리가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지금 위안부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영화가 위안부를 소재로 삼아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이름이 귀향이에요. 귀향. 돌아간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귀향. 이 영화가 지금 히트를 치고 이럽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귀향이라고 할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게 원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향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이 제목을 달아놨냐. 귀신 귀자에다가 고향 향자가 있어요. 귀신 귀자로 바꿔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 감독이 이 한 사람씩 이렇게 방청객들 있잖아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날 때마다 그 영들이 돌아가면 좋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향이다. 귀신 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은 그냥 나오죠. 저것이 귀신의 역사구나. 살은 역사구나. 단순히 종군 위안부 그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이상한 쪽으로
일본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 사역보다는 뭔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상처를 계속 애환을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어제 민중총절 걸기대회 막 이런 행사를 하면요, 어제는 보니까 위안부 소녀상 엄청난 거대하게 위안부 소녀상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퍼포먼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 이러면 우리가 만화 차려놓고 계속 절하고 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탁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위안부 그 소녀상 그게요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냐, 그 소녀상 그걸 하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정치인들이 막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요, 이 3.1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결국은 일본을 적대시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을 복음해라. 일본과 함께 세계복음해라. 이거죠 사실은. 그런데요, 이 3.1절 독립운동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위안부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서 결국은 반일운동, 우리 속에 우리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를 계속 들추는 것입니다. 계속 들춰요. 상처가 있으면 싸매고 그리고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물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부추기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계속 상처받는 것을 막 한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도록,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의 수준이거든요. 아니 미래를 보고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비전을 주셔야 될 것인데, 이 과거의 상처 이걸 들춰가지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마음껏 갈 수 없도록 지금 현재와 과거에 계속 묶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돌아가는 데들 보면서요, 영적 흐름을 모르면요 같이 동조 안 가니까. 그래 지금 일본 나쁜 놈들. 옛날에는 한일전 축구 보면 막 열받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 이겨도 지고 안 져도 그만이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딱 졌다 그러면 잠을 못 잤어요. 씩씩거리고 보면서 씩씩거리냐 입에서 여기 나와. 이게 잘못된 각인. 지금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젊은 그 어린 친구들도 한일전 한다. 그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뿌리 탁 내려져요. 뿌리. 우리가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지도자들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요, 왜 일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일본은 천황 중심의 사회잖아요. 천황이 하나의 신의 경지 있잖아요.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 이 신사, 천황 중심주의, 그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사륙의 영이 존재하거든요. 사륙의 영.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계를 한번 제패해보겠다 야욕을 가지고 우길승천기를 들고 막 만주도 침범해 들어오고요. 그 우리나라도 막 침략해 들어오고요. 결국에는 저기 막 진주만까지, 미국까지, 본토까지 친 거 아닙니까? 그 사륙의 영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일본도 어떤 의미에서 사단의 피해자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영적 흐름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선동을 당하고요, 계속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영적 흐름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일본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일본에 대한 거. 근데 한 가지 더는요, 무엇이 있느냐,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편향적인 이런 시각들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일제에서 해방받은 거잖아요. 일제에서 해방받은 거. 우리나라가 역사 가운데 일본에게 당했죠. 근데 더 많이 당하고 살해했던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 그런데요, 이 중국이 우리가 6.25 남침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땅에 내려왔던 김일성, 그게 정말 소련의 엄청난 무기와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의 다 삼켰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벌이면서 미국과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본토를 사수하고 이제 북진 통일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표에 중국의 모택동이 중공군을 풀죠. 중공군을 풀면서 중공군이 막 인해전술을 막 쏟아지니까요. 이게 뭐 총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아. 계속 내려오니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국 휴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휴전 가운데 70년 동안 우리는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복음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70년 동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데 우리나라가요, 반일 감정, 이것을 막 극대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신기하죠? 영적으로 우리 흐름을 잘 분석해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는 막 이를 가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이를 안 가라.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요, 우리 지금 이 과거가 복음으로 정리가 되면요, 현재와 미래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침략을 하고요, 우리를 사대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사실 중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고구려 때 뭐 엄청난 중국까지, 그 백제시대 때도 중국이 본토까지 그거 우리 용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민족의 공산주의, 모택동으로 시작해서 이 민족이 70년 동안 6.25 남침이 휴전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하느냐? 사회주의 이념. 이 사회주의 이념에요, 우리가요, 지금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동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인본주의 극치거든요. 인본주의 극치. 나중에 말씀 나누면 인본주의 극치가 뭡니까? 우리끼리 우리 세상을 열자, 이거거든요. 공산주의 극치가요, 우리끼리입니다. 그래서 노동당 신문에 뭐라 우리 민족끼리 나오죠. 신문 이름이 우리 민족끼리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지금 뭐 정치에 뭐 더불어 뭐 무슨 당이 있잖아요. 그게요, 김일성이 쓴 책 제목이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우리끼리 하나님 이름만 싹 빼는 게요, 공산주의 세상. 그런데 은연중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 동조할 수밖에 없냐?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적인 이 믿음의 영향력들이 약해지니까요,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반일 감정,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반일 감정.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다 몰아붙이면서 반일 감정,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고 결국 자기네들 원하는 이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못 보면요, 이번에 뭐 사드 배치 그것 때문에 막
중국이 막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그 말. 이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을 다 봐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남한 내에 이러한 것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좌익 세력들,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포장해서 들어갔냐?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탁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자유, 평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얘기해 가면서 자유 아니냐? 김일성 만세군은 그거 언론의 자유 아니냐? 그랬던 민주화 운동, 이게 80년대 운동권 세대들 아닙니까? 이 대학생들이 지금 50대, 60대가 다 됐어요. 이분들이요, 각 층마다 중요한 걸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의 판결도, 하나의 그 사건도 판결을 내리면요, 1심, 2심 다 달라집니다. 누가 맞는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단순히 우리가 그럼 일본을 좋아하고 중국을 뭐라는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러한 이념적인 흐름들이 흐르고 있느냐? 잘 봐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본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흐름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승만. 이승만 이 건국 대통령이요,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보면서 일본은 나중에 중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천황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사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결국 사륙하고 침범하게 되겠다. 이걸 깨트려 본 사람이 이승만. 그래서요, 일본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않고 반일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정치를 할 때요, 나중에 남과 북이 딱 나눠지고 정부가 구성이 될 때에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 몰아내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이 몰아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로만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숙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숙청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에서 근대화된 기술을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일본에서 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친입하러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나라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만은요, 우리는 37년, 대만은 50년입니다. 일본에 50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침략되어 있었는데요, 대만 사람들 일본 얘기하면 일본 사람 엄청 좋아해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 이렇게 좋은 부분을 말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근데 이승만은요, 그렇다고 친일한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지고 왔던 기술력 이런 것들은 활용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그러면서 욕을 딱 깨뜨려봤습니다. 전 세계가 좌우 합작이 되어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고 가고 있을 때 이걸 유일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미국도 그냥 놔두고 있었을 때에 이걸 딱 본 사람이 이승만. 이 두 가지를 다 봤죠. 그렇게 해서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미국이라는 이 기독교 국가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거든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딱 발견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로
이 조선 땅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공한 게 신학도 공부했고요, 국제법을 공부했습니다. 국제법을 전공하면서 뭘 봤냐? 시대와 국제 정세의 흐름을 딱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이 인물이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건국의 애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걸 통하여 세계적인 이 기술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이걸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이죠. 이 건국의 지도자는요, 영적 흐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 그런데 우리는요, 이 흐름을 못 보면 나라를 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먼저 딱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 우리 국가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흐름을 먼저 딱 볼 수 있어요. 우상의 흐름을 봐야지 치유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요, 우리가 치유사회 가자, 치유하자, 치유가 안 됩니다.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뭐가 문제인지 근원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딱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적 흐름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나라가요, 초기에 이 건국되었을 때에 이 민족의 영적 흐름을 보고 이 민족을 새롭게 바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 특별히 이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강대국들의 흐름이 있거든요. 자, 강대국들의 우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국 뭐가 있었습니까? 피라미드. 이게요, 애국 시대의 우상의 흐름이에요. 블레셋은 다곤 신전, 이게 우상이었죠. 이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죠. 림몬 신전, 이런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큰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수르는요, 이 무역의 최고의 교통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영수증을 주고받는. 그런데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벨론에는요, 느보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제우스 신상, 그리고 결국 중동 패권을 딱 차지했던 다윗 왕, 그 시대에, 그 다음 시대에 이스라엘 우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우상이 있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였어요. 그리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동시에 이게 우상화되기도 했죠. 한 시대 한 나라를, 세계 역사를 바꾸려고 했던 게르만족, 독일이요,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가 등장하잖아요. 나치라는 이름. 나치가 사실은 우상입니다. 나치 그 모양이 이게 변형된 십자가거든요. 하켄크로이시라고요. 변형된 십자가. 요거. 절은 반대로 됐거든요. 절에서 말하는 문양하고 조금 반대죠, 이게. 이게요, 변형된 십자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학을 가지고 변형된 복음 가지고, 변형된 신학 가지고 세계를 잡아가겠다. 야욕을 가진 거예요. 신학이 우상이 되죠. 변형된 신학. 그래서 이 히틀러가요, 독일 교회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신사.
강대국들의 흐름. 그리고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동남아의 사람들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토테니즘. 이 토테니즘은요, 동물을 섬기는 거예요. 짐승. 인도 같은 데 가면 코끼리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소가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차들이 꽉 막혀도요, 손님께서 지나가셔야 돼요. 손님께서. 재미난 사실. 이 강대국들의 이런 우상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죠. 전부 다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왜 무너지고 있냐. 뭔가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이가 없잖아요. 위안부 소녀상 가지고. 우리가 이 팀이 하면요, 영원히 안 열리면요, 저게 그냥 퍼포먼스다 이런다니까요. 제가 몇 사람한테 보내줬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근데 어떤 탁 깨어있는 목사님, 아, 감이 잡힌대. 아, 뭔지 알겠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는요,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왜? 보이니까요. 망하는 게 보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전도자는요, 영혼을 보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거든요. 망하고 고통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메시지 있다고 막 가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흐름을 딱 봐야지요. 대한민국의 흐름을 봐야지 민족 살릴 메시지가 나오고요. 왜 후대들이 망하고 있느냐? 이런 흐름 가운데 이념의 노예가 돼서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영들이 들어가고요. 다른 사상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내게 충격을 한다고 오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이 흐름이 있었다. 이런 건축물들, 이런 건축물들은요, 엄청난 이런 건축물들은요,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역, 엄청난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롯데 있잖아요. 그 타운, 문화가 형성돼요. 사실은 잠실 저쪽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냐? 롯데가 타운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잠실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롯데역이에요, 저기는. 그렇죠. 잠실에 유명한 게 뭡니까? 롯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경제 상권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그냥 막 건축물 이게 아닙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우상의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 강대국들이요, 우상의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그거 가지고 경제, 상권 형성 다, 지역이 영향 다 주잖아요. 문화가 형성. 그럼 우리가요,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하여 흐름을 딱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아, 백제고본이 있고 석촌호수가 있고. 바울이요, 가서 전도 안 했다니까. 분석부터.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삶의 형태, 이 삶의 형태가요, 요 건축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우상에게 지배를 딱 당합니다. 지배.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요게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서 딱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석촌호수 있으면요, 한 번은 가보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운동하고 싶을 때 근처에 사는 분들 한 번 운동하러 가자. 영향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롯데월드 막 500, 몇입니까? 545m입니까?
올라가고 싶다니까요. 한번 가보고 싶다니까요.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요,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들이. 저와 여러분 눈을 딱 떼됩니다. 프리메이슨들, 메이슨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술이잖아요. 왜 그냥 단순한 건축, 아예 목공쟁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건축을 통하여 영향을 확 끼치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모으기 그 수준 가지고는 지역 목사님. 그러니까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건축물을 해야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 세계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의 건축물 이런 형상들을 쫙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상을 형상화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상을 형상화시키는 단계. 자,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선녀상. 그게 처음부터 만들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반일 감정을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하여 자극을 시켜가면서 우상을 다 크게 만들었거든요. 자, 형상화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공생이.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미세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굶주리셨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 딱 공격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딱 건드려 가면서 우상화로 만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자아 중심적인 자아주의가 있습니다. 자아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의 우상, 자아 우상. 이 자아 우상은요, 나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휴머니즘이다. 인도주의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말이 얼마나 좋아요. 휴머니즘이다. 인본주의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게요,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협동하자. 단결하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협동, 조합 이런 이름을 가지고 다 공동체를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요, 인본주의 식대로 품앗이 둘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인간에서 볼 때는 좋은데 한편으로는요, 그게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왜?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쵸?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나 혼자 힘드니까 함께 하자.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부터 딱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속 쌓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자아우상.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창세기 6장에 육신 우상, 육신 우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주의다. 세속주의는요, 실용주의를 말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은요, 실용적입니다. 갈수록 좋고요, 편안한 겁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우리의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이 상태를 만족하게 해주는 쾌락주의. 쾌락주의는요, 만족.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의 종노릇한다. 육신의 종노릇합니다. 육신에 거하여 죄에 딱 팔리게 만듭니다. 자, 요렇게 형사가 나타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라는 우상, 이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이게 육신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1장 성공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겉으로요,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본주의다. 자본이면 다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딱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새로운 걸 꿈꿉니다. 이상주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모험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우리들만의 공동체, 우리들만의 공동체 유토피아를 만들자. 전 세계의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만들자. 여기가요, 우상의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탄생하도록? 적그리스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우상이에요. 육신 우상으로, 성공 우상으로 결국 적그리스도 탄생하도록,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도록 우상에 이렇게 형상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4장. 요게요, 명예욕이거든요. 나 중심. 이게 명예입니다. 명예욕. 요것이요, 딱 각인되게만 사는데 전략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이게 뭡니까? 물질욕 아닙니까? 육신. 이게요, 뿌리는
성공, 우상, 이것이 뭡니까? 권력욕이에요. 결국 요겁니다. 이게 딱 체질되도록.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이 자야의 우상,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요 육신의 우상으로 딱 나오게 됐다니까요. 육신의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성공 우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권력욕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 우상을 갖고 있어요. 명예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감히 요거 가지고 공격해요. 인간의 가장 약한 걸 딱 건드려가지고 우상을 형상화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결국은 엄청난 형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뭐요? 요 권력욕의 극대화식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강도국이 만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요 제2 롯데월드 저 건물을 보면 저는 신격호 회장을 보거든요. 저 사람의 작품이다. 근데 저 사람의 권력욕의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저거예요. 저걸 딱 보여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545m에서 탁 지상을 내려본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는 게 절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자기 자녀들한테 이 권력을 내주지 않으려고 나라는 게 사로잡히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크고 작음의 차이지 전부 다 이런 원리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나라는 자아 우상이 모르지 않으면요 내 나름대로 내 수준에 맞는 나중에 권력 우상이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못 내려놔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순서로 내려갑니다. 형사가 단계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투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상화 관계가 되도록 우상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따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주목님 메시지 막 제목이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제목이 어렵다고. 제목을 깊게 생각하면요 답들이 나와요. 우리가 단순히 국가 이런 거 하면 망하겠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형상화 되는 거구나. 그러면요 이렇게 과정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흐르는 과정을 딱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드러난 이런 문제에 걸려있지?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결국 이거구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장, 지역, 직장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 이것이요 마음을 지배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입니다. 이겁니다. 상처. 왜 계속 일본을 씹지 않으면 안 되냐? 일본에 대한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그 상처 속에 이런 것들이 딱 자라나니까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는 뭡니까? 거절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절감이 있으니까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한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내적 치유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해도 왜 안 되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상처와 거절감이 치유가 안 되면요 상담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형상화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상관없거든요. 내가 뭐 100층짜리를 짓나 지하에 상관없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요셉은 상처가 없었잖아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감옥에 거의 다 한 번씩 갔어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 있기를 싫어하잖아요. 상처거든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우상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여호와가 없다. 주님은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우상을 다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거절 같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딱 상처, 거절감이 있으니까요, 이걸 채우려고 이런 과정 속에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 시대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막 필리버스터 막 얘기하잖아요. 필리버스터 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가지고 이러더라고.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상처거든, 상처.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 같은 사람을 감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정치하는 동료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처를. 그러니까 자기 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요, 한으로 딱 고착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줄도 모르고요, 한으로.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한이거든요. 무능한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정신없이 일해서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아이들 그렇게 삽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 한 때문에 교회 가도 뭐 큰 응답 없는 것 같고, 사는 삶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교회를 등져요. 한이거든요, 한. 이게 딱 고착이 됐습니다. 그러니요, 자연스럽게 거절감 가운데 딱 한이 고착이 되니까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딱 타치를 하면요, 분노가 나와요. 분노. 왜 나는 내 나름대로 자기 보호하고 있는데 왜 건드냐? 딱 분노하게. 분노가 심해지면요,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요. 때로는요, 도피합니다. 은폐, 딱 숨겨져. 때로는요, 격리, 떠납니다. 뭐 못 견뎌가지고 떠나요. 뭔가 여행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뭔가 그거하면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행동하고 다 이럽니다. 그러다가 뭔가 자기 마음에 딱 들었다? 실천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 이렇게 딱 갑니다. 이렇게 우상이 마음을 지배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결국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 그래서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뭔가를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과 이 지역과 이 국가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막 전도운동 하자, 민족을 바꾸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시대를,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우상. 자기 은당 만들어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우상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누가 잡습니까? 사단이 딱 잡죠. 왜 이런 일이 됩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근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단의 실체에 대한 무감각. 그래서요, 자기만의 우상을 탁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 우상이 지배하는 과정.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냥 우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어볼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뭔가 하나 만드는 것들요, 다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이 상한 감정, 여기서도 시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너진 개인, 가정, 지역, 그리고 이 열방에 우리가 치유출사표를 던지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런 현장 가운데 빛을 탁 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탁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이름이 조한이 아닙니까? 빛을 줬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탁 비춰야 되겠다. 대한독립 만세, 이미지가 비춰졌던 것처럼 비춰야 되겠구나. 탁 비춰야 되겠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진짜 독립이 돼야 될 영적 독립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탁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도자의 눈으로 올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자, 진단을 하려면요, 말 그대로 눈이 있어요. 전도자의 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눈이 다 열려져야 돼요. 우리 개인을 깨트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없이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 과정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목표가 맞대.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리까리 할 때 있단 말이죠. 진짜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이게 아니구나.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과정, 형사 단계를 딱 보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왜? 요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구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역 보면서 눈이 열려져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화장실에서 빵 부스러기 음료수 아니 화장실 그 휴지통에 왜 그게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좀 공사가 진행되고 이러니까 막 바람이 불 것 같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데모 일어날 거예요. 데모. 이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 동네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 동네 사람 수준에 맞게서는 전도도 안 일어나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이걸 딱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답을 줘야 돼요. 해답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답을 다 정확하게. 그냥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요. 그쵸? 지금 이 민족의 실태를 보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지 이 민족의 영적 흐름이 뒤틀리고 깨어지게, 흐름이 깨지고 새로운 흐름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왜 요즘 우리가 대학생들이, 랩런트들이 왜 전도는 잘 안 일어날까? 이념의 잘못된 흐름 가운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얘기하니까요, 이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애국,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어색해.
이 민족의 위정자를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렘넌트를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 과연 몇 명 있는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흐름을 못 봐요. 내가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러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내용 가지고 바꾼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아무리 있어도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릅니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비밀을 갖고, 비밀. 요셉이요, 열심히 아니고 비밀을 갖고 있어요. 비밀이 있으니까요, 순간 끌려가는 그 순간 딱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있거든요. 눈치를 딱 채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일단은 환경이 무너졌다? 그거는요, 기도 발이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내가 좌지우지 됐다? 그럼 깨달아야 된다. 아, 내 기도의 능력이 없구나. 내가 왜 이걸 못 뛰어넘지?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데요, 이게 내용이 많이 들은 사람은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또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또 포장하기 시작해요.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에 대해서 전부 다 순응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이게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참된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치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아, 내가 잘된 거지. 내가 범사에 잘된 거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잘됨 같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내 삶도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어느 단계까지 와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 와요.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치유의 단계입니다. 사실 시작이에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해라. 영적 치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해될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해보게 됩니까? 영적 리듬을 빨리빨리 해보게라. 영적 리듬. 리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요, 리듬 중에 리듬이에요. 교회, 예배. 그리고요, 마음 치유. 마음 치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복음 듣고요, 가장 먼저 바뀐 게요,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생각이 달립니다. 율법적인 생각, 나의 기준 계속 무너집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말들을 내가 하고 있고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생활치유. 생활치유는요, 환경이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제 바꿔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적인 부분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치유합니다. 그리고요,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실제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역자들로 일어나야 되겠다. 시대의 흐름을 보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개인,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만나는 지역의 사람들 딱 볼 때 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흐름, 이 민족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뒤덮고 있는가 알아야지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 북한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막 기도하잖아요. 주체사상의 영, 김정은의 영.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 현장을 왜 못 봅니까? 우리 지역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정치권을 사회 문화권을 볼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치유. 이 우상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견고한지를 저는 확인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런 우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못 본다는 게 문제고, 교회가 혼돈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한 복음은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러고만 있다면, 이 과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과연 누구한테 주시겠느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송파 지역,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 우리가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답과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흐름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붙들고 승리하는 귀중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